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히스기야가 자랑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의 군사력이 어떻게 되고 금이 얼마나 많고 우리 이스라엘이 사실은 얼마나 이렇게 보물도 많고 우리의 왕국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랑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자신을 치유해 준 것,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은 다 자랑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신하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왔잖아요. 그렇죠? 곧 죽을 거라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았으니 어떻겠습니까? 멀쩡했겠죠. 그러면은 그때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는 쏙 빼놓고 자신의 잘된 것과 좋은 것과 얼마나 화려한 것과 얼마나 좋았는지를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것, 히스기야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하기를 원하셨는데 히스기야는 받은 은혜를 입을 싹 닫고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증언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삶에서도 저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삶에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요. 저 같은 모태솔로 같은 사람에게 참한 아내를 또 주시고 성격도 이상한 율법쟁이 같은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없고 이기적인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에게 교장, 학교를 맡아서 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아무것도 잘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늘 제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행하셨더라를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 내 삶에 이렇게 동행한다 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신 일이고 그게 사실이고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셨고 나도 그것을 경험했으니 너무 놀랍고 당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똑같이 역사하기를 바라고 그런 거를 저는 기쁘게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역사하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저는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 빼면은 시체인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빼면 시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그거를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걸 경험하니까 이제는 제 사역에도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예전에는 설교를 준비하든 어떤 행사를 준비를 하든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든 뭘 준비를 하든 이제 준비를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철저하게 내 준비, 내가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전하지,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멋있게 할까, 어떻게 좀 더 좋은 설교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준비를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합니다. 준비하는데 마음의 비중이 내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내 화려한 어떤 뭐 예화를 가지고 와서 무엇을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어떤 한 사람의 영적인 변화와 터치가 내 말로 된다?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육신의 일로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인간이 무슨 얼마나 지혜롭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저의 그 부족한 그 지혜 가지고 그 일이나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목회, 성령 사역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는 도구로 쓰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통로로밖에 쓰일 수 없다는 사실을,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또는 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행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역을,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거든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을 집어서 그 역사를 하시고 일을 행하세요. 열매를 주세요. 그게 우리의 어떤 설교가 됐든, 어떤 만남이 됐든, 우리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었든, 어떤 대화 가운데 그 일이 벌어지게 됐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꼭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났냐면, 그래, 역시 나를 통하여서 됐지. 내가 아니면 이걸 아무도 못 봤을 거야. 내가 대안학교 안 하면은 누가 했겠어. 역시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변하지. 이렇게 하는 마음이 1%라도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1%까지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1%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100%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했어. 우리 교구를 봐라. 우리 청년부를 봐라. 내가 맡지 않으면 누가 맡겠어? 대안학교 내가 아니면 누가 해?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1%씩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우리 권면하는 우리 청년 사역자들한테도 권면하기를, 정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일들을 싹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느껴요. 하나님께 박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자기가 살짝, 근데 제가 좀 잘했죠, 이게 살짝씩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느끼거든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있어요. 자기가 딱 드러나서, 근데 저도 잘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거두어 주려고 말을 해줍니다. 99%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1% 너의 어떤 마음이 이렇게 묻어 있다. 제가 그랬나요? 그래, 그런 게 묻어 있어.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여줘요. 감사한 일이죠.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사람이 부유하다면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고, 그가 용사였다면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그가 지혜롭다면 지혜로움을 스스로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어리석어요. 굉장히 무지한 행동이에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사사기 7장 2절. 기브온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사람이 전쟁을 치르는데 사람을 계속 하나님이 줄여요. 하나님,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몇만 명인데 몇만 명 대 몇만 명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1000명, 500명, 300명 계속 줄이 나가는 거예요. 자,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실 텐데 1000명여도 안 돼요. 아니 10,000명을 상대해서 1000명 했는데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500명 아니야. 300명? 이러면 저 집니다. 하나님 저요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걸로 해라 이거예요. 왜죠?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 공부 잘해, 내가 좀 지혜로워, 내가 조금 뭐 잘생겼어, 내가 조금 선해, 인간의 선함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제일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 자기의 착한 옛날부터 늘 해왔던 그 착함으로 교회에 있는 착한 행위를 딱 하잖아요. 나는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어. 착한 사람들, 영적인 이거를 정말 구별하기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나쁜 사람들, 약간 악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달아요. 나를 잘 알거든요. 자신을 태생적으로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선한 일을 딱 하니까 이건 나 못하는 건데 라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은 이제 뭐 예전에도 우리가 항상 우리 인카운터 때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김상희 사모님, 이방울 목사님, 이런 약간 욱하고 또 삶에서 바깥에 많이 돌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약간 다혈질이고 이런 사람들이 금방 하나님의 그 일을 깨달아요. 태생적으로 내가 늘 이렇게 막 분노하고 악했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을 금방 알아요. 근데 저 같은 부류, 큰 문제 없어요. 저 같은 부류,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 또 정택현 전도사님 같은 늘 이렇게 선하고 그냥 착하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잘 못 들어요. 기도하면서 하지만 어때요? 내 선함, 내가 그냥 선하게 충분히 이 정도는 내가 커버할 수 있어. 이렇게 선한 능력이 또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를 어려워해요. 제가 뭐가 이 정도면 다 그냥 하는 거 아닌가? 이발 목사님이 막 기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했대요. 저건 그냥 원래 하는 거 아닌가? 굳이 기도 안 해도 되는 건데 저거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한계, 그래? 너가 얼마나 선한 일, 이 사람도 품을 수 있어? 이 사람도 품을 수 있어? 이 사람도 품을 수 있어? 하고 완전히 한계치까지 몰아치면서 항복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이 하셨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런 고백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여러분들이 또 해야 할 경험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내 능력으로 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로 반하고 있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철저히 무너짐을, 항복을 원하세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자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기게 돼요. 빼앗겨요.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하면 안 좋아요.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이제 외부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막 화내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은 자기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자기는 기도응답을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데 간증하는 사람들만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 차별당하는 것 같아서 싫대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뭐 이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시기와 질투와 이런 걸 불러올 수 있겠다, 이런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제 신학교 친구들, 대학원 친구들도 만났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삶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말한 적이 있어요. 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반응이 그랬냐, 이게 아니라 너만 그러냐, 뭐 자랑하냐,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나의 선한 의도도, 내가 이렇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람들한테는 꼭 그렇게 안 들릴 수도 있겠구나, 또 우리의 어떤 좀 좋은 것들이 시기를 불러오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좀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교회만 이렇게 좋아, 우리 교회만 역사가 일어나, 다른 교회는 역사 없어, 이런 말을 주의해야 한다. 이것들이 시기를 불러옵니다. 거부감을 딱 일으켜요, 마음 가운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해주시지 하는 마음, 저 사람에 대하여서, 또는 불편한 마음, 또는 원망이, 또는 악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더라.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받았을지라도 겸손해야 된다. 2018년에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된 영국인 20살 남성이 칼에 찔렸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갑자기 비트코인이라는 그 코인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몇백억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치를 부렸어요. 그래서 SNS에 매일같이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올렸어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내가 비싼 물건을 사고 있다, 좋은 차를 이렇게 샀다, 그러면서 너네들도 이렇게 해라, 비트코인 해봐라, 나는 이렇게 하면서 매일마다 하루에 몇백만 원씩 벌 수 있다 하면서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었고 이 남성이 칼에 찔렸고 온갖 기중품이 다 털렸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왜 이 사람의 집을 털었느냐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SNS에 올라오는 그의 잘 사는 모습에 내가 질투심을 느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막 갑자기 연예인이 되어서 막 갑자기 떴어요. 어떤 유튜버도 잘 살다가 평범한 유튜버였을 때는 괜찮다, 뭐 귀엽네, 잘 됐다 하다가 이 유튜버가 공영방송 KBS, SBS까지 진출했거든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뒷조사를 싹 하더니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끌어내려요. 어떤 아이돌 막 잘 됐어요. 사람들이 얘가 막 좋은 일이 생겼어요. 막 열심히 연습해서도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을 싹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연습생이고 뭐 할 때는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런데 싹 뜨면은 공격을 해가지고 잡아 끌어내린단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또 결혼도 잘하셨어요. 또 사역도 잘했어요. 막 한창 막 이렇게 샥 주가가 오를 때가 있었어요. 그분의 가치가 막 오를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비슷한 또래 분들의 무리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그분을 비방하고 남편을 잘 만나서 그래 하면서 비방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에나 있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래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축복하지 못하고 잘됨을 박수 쳐주지 못하고 시기하고 누가 뭐 집 샀대, 누가 어떻게 됐대, 누가 뭐 이렇게 됐대 하는 얘기에 우리의 마음이 탁 하고 마음에 어려움과 질투와 시기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도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축복받은 사람도 겸손하게 이것들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약합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이렇게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랬습니다. 제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율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 인생은 저는 연애도 못하고 이렇게 모태솔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걸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여 희생하신 능력,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하심, 이것을 은밀하게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그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는 역사.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성품에서 묻어나오고 그 사람의 삶에서 묻어나오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자랑할 것들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역전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연약한 거를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려면은 어쩌면 이 힘듦과 고난의 길이가 우리 가운데 정말 사무치도록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차리도록 굉장히 긴 기간을, 고난의 시간을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선하게 바꾸실 것이에요. 20세기에 손꼽히는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생이 눈이 나쁜 첼로 연주자예요. 눈이 안 보여서 시력이 너무 나빠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악보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연주를 하려고 첼로를 너무 사랑해서 첼로를 하지만 이렇게 하면 첼로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첼로를 포기해야 되나? 이런 인생에 심각한 고민을 하다가 자기만의 방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악보를 통째로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통으로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 통째로 배우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느 날 연주회가 시작됐는데 이 연주회에서 지휘자랑 이 악단이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지휘자가 연주하는 음악회 기간 동안에 중간에 때려치고 나갔어요. 근데 음악회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일 또 공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몇 회가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큰일이 났다. 이 사람이 나갔다. 이걸 혹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고민을 하다가 그 악단 중에서 이 토스카니니라는 그 사람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지휘자로 세웠어요. 왜 세웠냐 보니까 이 사람이 악보는 볼 수 없지만 이 전체 그 악장을 다 외운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살 때 지휘자로 그때 그 공연을 시작으로 지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지휘자로서 계속해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오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 약점은 반드시 강점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발판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섬길 만한 귀한 발돋움 될 일들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기쁨의 도구로, 사역의 도구로 어떻게 쓰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님의 뜻을 나타내실 주님의 강함이 드러날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뀐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금이 가서 조금 깨진 오래된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 주인은 다른 온전한 항아리들과 함께 이 깨진 항아리도 늘 물 길어 오는 데 써서 다 거기다가 물 길어 놓고 수레를 끌어서 늘 다녔습니다. 물론 이 깨진 항아리에서는 계속해서 물이 샜지요. 그래서 이 깨진 물 항아리가 늘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답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주인에게 폐를 끼치는구나. 나로 인해 그토록 힘들게 구한 물이 새어버리는데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다니 감사하구나. 어느 날 물 항아리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지 않고 온전한 생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별로 소용 가치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 주인은 그 물음에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고 물 항아리를 지고 계속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지나면서 그 주인이 깨진 항아리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지나온 길을 한번 보거라. 물 항아리는 그제서야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을 보았어요. 그 길게는 예쁜 꽃들이 계속해서 줄지어서 꽃피어 있었어요.
주인님, 어떻게 여기에 이토록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을까요? 주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메마른 산 길가였는데 너의 깨어진 틈에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그래서 이 꽃들이 너를 통하여 자라났단다. 너의 약함을 통하여서 내가 일부러 그 연약함을 통하여 내가 사용한 거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고 힘들고 실망스럽고 아프고 정말 지우고 싶은 과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것조차도 선하게 만드시는 그 토기장이의 그 손길과 의도 안에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선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도, 그리고 나의 악함을 통하여서라도, 또는 나의 이 부족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만들어 가시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여러분들의 연약함조차도 선하게 바꾸실 하나님의 크심이 반드시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 나은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말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주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자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잘못된 과거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실 줄 믿고 또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부끄럽고 또 우리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자랑할 만한 간증거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와 간섭하심과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저주된 삶을, 과거의 고통된 삶을 복된 삶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사 그 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예물을 드리지만 이 드려진 예물로 인하여서 5천 명이 먹여지듯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일 만한 사역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귀한 자료가 되게 하여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예물 위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그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